창세기 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나는 내쫓김 받는 그 장면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 초등부 주일학교 사역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 10명이면 10명 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과연 그게 맞는 답일까? 그것이 온전히 100% 맞는 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AI인 제미나이와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니? 하고 물었더니 챗 GPT도 친절하게, 그리고 제미나이도 친절하게, 참고로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 챗 GPT하고 제미나이가 친절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쫓겨났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대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22절 말씀 보면은 그 이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14절부터 21절까지 뱀,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말미암아 그들이 범했던 죄의 대가, 죄의 징벌, 죄의 저주를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두 선고하고 있는 말씀이 이 이전에 22절 이전에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고가 끝나고 22절부터 이제 그 쫓겨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좀 연구해 보고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와, 저거 좀 봐, 정말 신기하지, 정말 재밌지, 이런 감탄사로서 봐봐, 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해결사의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치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주권자의 그 영역에 침범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면서 22절을 마치고 있는데, 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은 걱정이 지금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아, 얘네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어떡하지? 얘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어투가 지금 이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분노에 차 계신 게 아닙니다. 분노에 차 계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나, 어떻게 내쫓아야 되나,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나 라는 이 분노에 차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문제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구해내야 되나 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처럼 그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동산에서 내쫓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영생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동산에서 내쫓겨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맞는 이유지만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정확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을 내쫓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왜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왜 걱정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 그 정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온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말씀, 즉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혹시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의 손을 들어서 그가 직접 그의 힘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걱정으로 인해서 아담을 내쫓고 계신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구원받은 자가 얻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갖고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즉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지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내는 그 성도가 얻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죄가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만약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들이 그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한 사망의 모습으로 영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 동산에 계속 두어서 그들이 또 다른 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본인들이 스스로 따먹고 또 그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상태로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결국 23절 이하 24절에 그들을 쫓아내시고자 재판장으로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또 다른 범죄 혹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조치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그것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이후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아담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그의 계보가 나오기 전에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나도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아담에게도 하셨고, 가인에게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은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반항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의 질서, 그것에 반항하면서 결국 죄를 범하고 그의 동생도 살인을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담도 죄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전가시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부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부인합니다. 또 그들이 받은 저주, 심판도 비슷합니다. 아담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내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가인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으면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 심판 이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 다음에 가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그 증표를,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게 보호하신 증표를 가인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잇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한다는 것, 이제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계보를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왜 보호를 받은 것이냐?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삶도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아담이 이 밖에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경작을 하면서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 가인의 계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인의 계보도 아담의 또 다른 계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 자기 자식들이 분에 못 이겨 형제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삶도 아담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삶의 그 결론을 본다면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셈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그 셈을 통해서 결국 이 노아의 때는 아브라함의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에까지, 그 이후에 다윗 왕을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담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동산에서 쫓겨난 그것이 과연 비극인가, 비참인가, 결국 그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난 그 안타까운 것인가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비극이 아니라,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보호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120년 동안 그를 무시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나아가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첩에게서 아들을 얻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고는 말미암아 그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는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시는 놀라운 왕 다윗이 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마주했을 때는 이것은 비극이고 이것은 비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눈물일 수도 있고 애통일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겠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비극이고 비참이지만 우리가 훗날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는 비극이었을지 모르지만 훗날 기억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눈물, 우리의 지금 아픔, 우리의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는 비극이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내 손을 뻗어 생명나무로 가는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매일 나에게 아픔만 주고 슬픔만 주는 것입니까? 나의 가정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스스로 영생할까 하는 그런 행위라면 하나님은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극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은 결코 고통과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인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그런 기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우리의 삶은 눈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일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와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꺼내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